자유의지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이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신이 우리에게 좀 부여해 주신 어떤 의지,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예정에 관련돼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이런 의미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또 있어도 이 제대로 이제 작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어거스틴과 또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있었고, 또 루터와 에라스무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과 알미니안의 이런 논쟁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쭉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와 칼빈은 대표적으로 이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굉장히 부정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구원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펠라기우스, 에라스무스, 알미니우스는 이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여전히 원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타락했어도 자유의지가 그대로 작동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예정에 관련된 문제와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이 논쟁이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과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논쟁의 거리가 계속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가 박탈되는 것이 이 건전한 신학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이 건전한 신학의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뜻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기보다 그 뜻이 무엇인지 찾기를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지 않으시고 감춰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뭐 나이나 성별이나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이 주인공인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요나는 확실하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딱 한 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한 가지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셀 수 없는 그 많은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왜 이 하나님이 딱 금지했던 그 한 가지를 그가 어겼던 것입니까? 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을 때는 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렇게 죄악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신 건가? 차라리 그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죠? 저만 했나요? 오늘 요나의 사건도 좀 동일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은 굳이 그 다시스로 가는 그 통로를 열어주셔서 욥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배를 마침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가게 하셨냐? 그냥 처음부터 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요나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열어주셨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이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인형이나 로봇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순히 그냥 피조물의 존재로 놔두지 않으시고 종의 존재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된 그런 의지를 오히려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종이나 어떤 복종을 원하는 노예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인 존재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우리에게 어떤 자유적인 의지를 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냥 인형이나 로봇과 전혀 다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겠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갈 길을 처음부터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요나를 이용하셨다면 요나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순종하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가 살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이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탈 때까지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 3절 이렇게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욥바로 가는 길을 걸어갔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요나의 잘못을 이미 알고 그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요나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나를 욕할 처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늘 우리 방식대로, 늘 우리 생각대로, 늘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도 이 악이 가득한, 거짓 선지자가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자였어요.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았던 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너가 이렇게 지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심에도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만을 보면은 마땅히 요나처럼 징벌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에만 맡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이 자유의지를 뛰어넘는, 그렇게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의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의지를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해서 편하게 지내지만 그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순간에 이 부모는 무슨 일을 써서라도 그 자녀를 막을 것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뭐라도 해서 잘못한 길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 첫 절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야훼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인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는 바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또 여호와라는 야훼가 합쳐서 바야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읽다 보니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지만 원문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려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시작했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요나를 보시고 큰 바람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그런 큰 폭풍을 일으켜 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는 순간까지도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그 배를 타고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그에게 큰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거나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때때로 그것을 강권적으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에 빠질 때도 있어요. 또 낙심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고난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도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주관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두 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사생자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친아들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폭풍을 만난 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그에게 이 폭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녀를 가만둘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폭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려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꽁꽁 묶어 두시는 거예요. 어디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꽉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배를 타고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욥바로 가는 그 배를 만났을 때 이것이 웬 떡이냐 이러면서 편하게 그 배를 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나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을 자도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자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 그는 그것만 생각하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잠을 잤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단지 취침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배 선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방 백성들이 오히려 기도하면서 신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요나에게 이제 배 선장이 찾아오는데 6절이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인 이제 요나를 찾아와서 잠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아니하게 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선장이 이 자는 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나가 얼마나 무기력한 영적인 그 침체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보면서 참 많은 비난을 합니다. 요즘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이 비난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믿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깨우십니다.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일하기 위해서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선생들도 동일해요. 그들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방 선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수고롭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 강력계 형사가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놓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을 돌리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자꾸만 노력해요.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좀 피해보려고 자꾸만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제비를 이제 뽑게 하시는데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는지 알아보고자 이 제비를 뽑으니까 또 요나가 뽑히게 되죠. 사람들이 요나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기에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 요나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이 큰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 잠자고 있었던 이 요나를 깨워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임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요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의 강권하심은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최대한 참으시고 그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시 들어가는 배에서 요나에게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사랑의 매를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잘못된 이 자유의지를 막으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요나가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늦추고 스스로 회개하는 자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9절이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는 늘 자신의 선민의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늘 자신의 민족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렇게 지냈던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신 의지를 깨닫고 나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제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그가 이제 입으로 고백하며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떠나, 아니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부르고 나를 그렇게 치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혹여나 우리 개인의 어떤 잘못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스스로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남서울 청년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소망이 무너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사랑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의지보다 크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의 의지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미워하는 우리 악한 본성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를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외로워 눈물 지으며 쓰러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을 정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따르기 원하고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에 비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경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다시 다짐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방식이 아닌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늘 이 자리를 떠나면 또다시 돌아오는 나의 많은 이유 앞에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침울한 시대 가운데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